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22절부터 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20쪽에 있는 사무엘상 8장 22절부터 9장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함께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왕정의 구속사적 의미 그리고 사울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연걸어가는 6월이 막바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싱그럽게 연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성가대와 우리 사무실에 예쁜 복숭아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작은 복숭아였는데 얼마나 색깔이 예뻤는지 마치 아기 엉덩이 같은 예쁜 복숭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정말 예술가시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과일을 만드셨을까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과즙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몸도 다 이렇게 짜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계속 연결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시대가 그 대단원의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큰 변화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인 신앙적인 성찰과 또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중요한 장면을 오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앞에 놓인 시급한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영육 간의 기도 제목들 살피고 우리 개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적인 전체적인 생명의 역사를 도모해야 함도 맞지만 우리는 때때로 성경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조망하고 바라보며 그리고 그 역사를 오늘날의 우리와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를 지금 우리의 신앙과 연동시킬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내 가족의 삶, 조금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커다란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때때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조화될 때 진정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지성을 추구하는 믿음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한낱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의 이유이며 우리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이 된다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약속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만나보기 전에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왕정이 시작된다는 것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고 놀랍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울의 등장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장을 열기 전에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 8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여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원한 것은 단순히 왕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참되신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여러 정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체제가 바뀌는 것이 뭐 그리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고 싶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문제였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과 그 경륜과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민족임을 성찰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서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반복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하라. 일반 백성들처럼, 보통 나라들처럼, 그냥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거룩하라.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다. 하나님은 늘 이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온 인류 구원 역사에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구별되었다. 너희들은 특별하다. 너희들은 남들과 다르다. 이스라엘은 원래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대신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백성이 지금 다른 나라처럼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어찌 큰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의 빛이 되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계획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사명을 띠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그들의 민족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합에서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단순한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 정체성을 스스로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잘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역사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또한 조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사건이 바로 단순히 이스라엘 통치체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받는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지금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다른 나라들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배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꾸로 그들이 다른 나라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을 세운 지 약 10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끝끝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그 계획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기이한 빛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그 새로운 선택된 백성이 누구일까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부른 너희는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새롭게 선택된 약속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인간 구원 역사를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혈통과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 약속의 백성들, 택하신 족속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오늘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나는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인지 영접하시고 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역사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오늘날 또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족속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백성, 약속의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많이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학교, 병원, 민주주의, 의회제도,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그 기틀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문화적 수준이 세상보다 훨씬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역전됨을 봅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세습, 비민주적인 운영, 불투명한 재정 등 세상이 변하여 이제는 세상에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부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연회에서 어린이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트로트 경연이었습니다. TV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1, 2, 3등을 가리고 상금을 주고 대중들이 환호하고 이런 경연. 근데 사람들의 찬양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위를 가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서 1, 2, 3등을 매겨야 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애들을 다 찾아가서 내 마음에는 네가 1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노래를 가장 기뻐하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뭔가 교회는 이렇듯 세상과 다른 뭔가 다른 가치관을 선보임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새로운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속장, 인도자, 집사, 권사, 장로 등 교회의 리더 되신 분들은 다른 교회나 세상 사람들 하는 모습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가르침, 초대교회의 모범을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당당하심과 예수님의 품격과 예수님의 자유로우심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향으로 세상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희는 다스려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뜻을 우리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그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그 준엄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9장이 새롭게 시작하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연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특징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과 함께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회자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의 일들이 새롭게 꿈틀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귀히 쓰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기스의 아버지, 즉 사울의 할아버지를 아비엘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 8장 33절과 9장 39절은 동일한 말씀인데 사무엘의 족보를 오늘의 본문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이게 역대상 8장 33절과 9장 39절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넬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넬이 기스를 낳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할아버지가 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는 연대기적 족보고 오늘 본문의 족보는 역사적인 족보입니다. 역사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사울의 할아버지는 역대상의 말씀대로 넬이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 이 역사적인 족보는 넬이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기스를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히브리 말에 보면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모두 다 바로 벤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의 조상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시대적으로 나열한 역사적인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넬이란 사람은 이 역사적인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잘 살고 또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 족보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해지고 큰 족적을 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여나 이 넬처럼 영적인 역사에서 생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유선을 후손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에는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편 사울을 묘사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준수한 소년이며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묘사합니다.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한 듯 보였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대 왕이 되는 다윗은 인간의 기준에는 못 미쳤으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말로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울부짖어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닌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준엄한 가르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사적인 큰 안목으로 왕정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약속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빛의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흉내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